목장교회로 나아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실은 작년에 2024년부터 이것을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때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사역자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선거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다 흐트러 놓고 새롭게 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장 시스템에 가면 부교육자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이 일을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죠. 이 목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23편의 너의 내용을 가지고 목자, 목장,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인도하신다. 목자라는 이 개념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모형을 닮아가자. 목장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초대교회 모형으로 닮아가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여 그들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전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잘 세워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의 사역을 12사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한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 교회 그대로 놔두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70살이 되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은 죽으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이제 멀리 저기 미국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이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겠죠. 교회의 모든 것을 내 것이요 내 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목사가 크게 화려하게 지어놨어도 그 목사는 떠나갑니다. 이리신광교회 목사님이 교회 잘 지었다고 거기서 주인 행세하던가요?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아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손 붙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은 말 그대로 지역이라고 하는 작은 틀 속에서 이사를 오면 그것에서 옆에 사람 함께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 속에 동네에 묶어서 어떤 관계성도 없이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묶어서 구역이라는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습니다. 연령도 다르고 그래서 구역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산업화 사회 또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미 구역의 기능은 이제 조금 약화된 거죠. 모든 사람이 자가용과 모든 사람의 기동성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묶어둘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관심사항, 성도들의 공통분모, 자신이 특별히 각자의 세분화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동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또 자발성을 끌어내고 지역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것을 그래서 가서 소속해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자발성이 아니죠. 소극적이죠. 그러나 목장은 나의 관계성과 나의 공통 관심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의 니드,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무너뜨리고 목장이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말 그대로 전국에서 전국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다 올 수가 있는 거죠. 지역을 뛰어넘어 멀리 있는 사람도 한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 속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이제는 수명을 다했으니 우리 교회도 목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목장교회 사역으로서의 전환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고 난 후에 다시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대예배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중의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간의 전인적 치료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중에 모임이 있어야, 주일에 만나기 전에 그 사이에 그런 목장들의 모임이 있어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교회의 기초로서의 또 교회에서 대예배에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봄과 또 상담과 또 영적인 중보기도와 이것을 소그룹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교회는 개별적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성도들끼리 목원들끼리 모이고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일이 한별교회라는 큰 교회가 되는 거죠. 목장교회는 주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고 기도하고 함께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함께함, 같이 어울리고 함께함, 같은 공간 안에 계속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제자를 선택할 때 갈릴리 지역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후에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소스를 다 제공할 겁니다. 처음에 15분 동안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목장 예배가 드릴 때 일주일 전에 그런 샘플을 제공할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장에서는 설교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에 설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가 주가 아니라 목장에서는 교제가 중요하다. 그 안에서 상담과 교제와 그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모임이 힘들어지고 회피하는 경향이 이루어지면서 모임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목장교회는 반대로 함께 더불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소중한 공동체, 소그룹이 목장교회이죠. 현대교회 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껏 44년 동안 구역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이렇게 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비상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그룹은 두 날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대예배와 작은 소그룹이 모임이 또 다른 날개, 두 날개가 동시에 잘 균형이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일주일 살아가고 하는 것, 주일 신자로 만들어버린 것, 주일 신자만 만들어내면 주중에 소그룹 활동이 없이 주일 예배만 매어서 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일 신자만 만들어내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진정한 제자화 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에서 자기의 역할과 달란트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세워가고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해 나가면서 스스로 제자화가 된다는 거죠. 목장교회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중세 시대의 모든 말씀과 말씀의 선포와 해석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러면 사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신부에게만 모든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을 사제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사제에게만 맡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신도의 손에 성경을 넘겨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교개혁은 이 소그룹 활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냐 그러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동안에는 목회자의 손에 의해서 목회자의 리더십 속에서만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평신도 손에 다 넘겨주는 것이 이 소그룹 사역이죠.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두 가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운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는가? 목회자, 교회의 사도들, 교회에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역은 목사가 신방을 하고 돌봄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것을 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활동에서는 목자가 목원들을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또 돌봄과 함께 중보기도와 함께 선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주체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의 성도들에게 다 그 사역을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평신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고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잘 이렇게 분배를 하고 계속해서 서로 목자들끼리 목원들끼리 잘 모일 수 있도록 뒤에서 사역을 돕는 자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목장교회는 네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네 가지 본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 확장된 가족교회가 목장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혼자 가구를 이루어 사는 가족, 1인 가구라 그러죠. 2010년도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414만 가구였습니다. 414만 가구. 그런데 2024년 14년이 지난 실제적으로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4년 통계는 2023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한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혼자 사는 가구가 몇 명이냐, 몇 가구나 되냐? 782만 가구였습니다. 783만 가구, 783만 명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형제들은 있지만 혼자 가구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약 800만 명이 혼자 사는 거죠. 1인 가구가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보통 5년에서 10년 미만 28.3%, 약 30%가 약 5년에서 10년 동안 혼자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기간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800만 가구였으나 1000만 가구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곧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15년 혼자 사는 기간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충분히 그 30% 안에 들어갑니다. 갈수록 해체되는 동안 가구들은 혼자 사는 가구, 외롭게 사는 가구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목장교회를 지향할 때 이것을 확장된 가족으로 품어내는 건다는 거죠. 홀로 사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섬김을 할 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섬겨도 좋지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착한 일, 먼저 섬김, 먼저 봉사를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혼자 남겨두지 말고 그들 함께 확장된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포용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이유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을 더 돌보고 그리고 함께 착한 일을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했기에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혈육 있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매일 일주일마다 매일 보는 가까이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더 가깝습니까? 이분들이 훨씬 가깝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섬길 때 이들은 나의 가족이요 내 부모요 형제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향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모든 가족들이 소외됨이 없이 예배만 딱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봄과 서로 사랑의 사귐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목장교회는 만인제사장직 교회를 추구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제다. 모든 성도가 평신도가 목사다.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신학교를 나와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에 모든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다.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다. 만인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는 20%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80%는 뒷짐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목장교회에서는 반대로 80%가 계속해서 뭔가 목장 안에서 목장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단 20%만 이제 방관자의 자리에 있는 역구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장교회는 앞에서 말했듯이 설교가 주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곧 교제, 사귐이 가장 첫 번째로 교회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삶을 참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 돌봐주고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어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가 목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매월 첫 주에 이제 목장 예배를 곧 이제 언젠가는 드릴 건데 그때는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고 목장에서 각자 한 음식을 싸와서 지정된 장소에서 목장들끼리 그때 점심을 나누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나눔의 시간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함께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목장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이 목장교회를 시도했던 톰 알렌 목사님의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메바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살아있는 목장이나 셀들, 앞으로는 이 소그룹 공동체만이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삶의 처방을 쏟게 될 것이다. 교회 역시 참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 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를 드러내 보일 때만 비로소 교회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 메마린 교회 안에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뭐냐?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대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각자 목원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살아있는 목장. 앞으로는 이 소그룹 공동체만이 슬픔의 문제,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지한 관심으로 삶의 처방을 함께 쏟게 되는 것이 목장이라는 것이죠. 목장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나눔과 교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사고 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는 마지막으로 전도지향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훈련시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는 언제나 빈 의자나 빈 방석을 놓고 그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를 기도하는 거죠. 목장 예배 때마다 한 자리를 비워놓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력서를 여러 군데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러는 이력서를 여기저기 쓰면서 저 아내하고 저 둘이는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딘가에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를 청빙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를 청빙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교사가 있을 것이고 성가대원들이 있을 것이고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익산에 살지 여수에 살지 강원도에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빈 자리를 남겨놓고 우리가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장 모임 안에서 빈 의자를 남겨놓고 이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주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전도에 왔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장 안으로 편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개 딱 왔을 때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의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거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 내가 그때 기도했던 사람이 저기에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멘. 전도지향적 교회를 지향한다. 그렇습니다. 목장교회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입니까? 이리 한빛교회가 있고 평원과 대평원이 있습니다. 평원은 좀 작은 평원, 대평원은 큰 이런 평원을 말하죠. 작은 평원 안에서는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돌보는 것이 조금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위에 이제 목장들의 한 서너 목장들을 합해서 초원장이라고 해서 좀 더 높이 초원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 목장들이 계속해서 세포 분열해서 늘어나면 계속해서 목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위에 초원장이 또 늘어나게 될 거죠. 초원장이 늘어나면 한 초원장을 잘라서 마을 지구로 삼고, 그리고 한 지구 이 한 마을로 삼고, 그렇게 해서 또 마을로 삼고, 그래서 청년 마을, 그리고 아니면 부속 마을 이런 마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초원장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세포 분열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로님과 저하고 둘이 이제 사역 장로님을 안경대 장로님을 세우는 이제 저희가 당회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분은 이 목장 가게 하고 저 목장 가고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장이라는 것을 하나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틀에 맞춰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자발성을 가져야만 그 목장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구성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크게 초원장 물론 2개만 했지만 3개, 4개로 되겠죠. 교육마을, 선교마을, 친교마을 이렇게 해서
한 6개 정도의 목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올해 구역을 다 흩어놔 버리면 수요 찬양, 그리고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문제,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문제, 이것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역을 그대로 가면서 6개에서 5개에서 6개의 목장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광고를 하면 나는 여기에 가서 함께 목장교회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광고를 내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장로님과 저가 여러분이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부목사님과 저와 장로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막 구역을 흐트러 버리면 모두 다 혼란스러우기 때문에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릅니다. 다른 목장들이 열심히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목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처음에는 작게 구성하지만 이것이 6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교회가 목장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는 것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안 돼도 계속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 시스템대로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결론입니다. 부흥의 원년의 비전을 삼고 우리 교회가 올해 2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이 소프트웨어인 구역 모임에서 이 목장 모임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작은 교회에 함께 소속해 가는 것. 교회의 기초는 성도요, 각 믿음의 가정입니다. 성도와 가정이 목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 목장이 작은 초원으로 들어가고, 그 초원이 합해져서 일이 한별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작은 교회로 모이는 이 목장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이고, 2번째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면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다 가서 구역 모임 하면 가서 국수 삶아 먹고 서로 막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바삐 살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교회를 다 이렇게 탐색을 해봤더니 교회의 여러 공간들을,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떤 화요일 날은 어떤 목장이 쓰고 목요일 날은 어떤 목장이 쓰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서로 분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작은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공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전홀이 지금 겉에는 작년에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했지만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한정열 장로님이 임시 방편으로 떼우는 데가 있어요. 언젠가 비가 오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전홀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또 저 비전홀의 식당이 계속해서 불법 건물이다 그래서 시청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벌금을 물고 매년 그렇게 200만 원씩 물고 있습니다. 적어도 뜯을 때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은 또 비가 오면 또 임시 방편으로 해놨고, 어차피 비전홀도 이렇게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남녀 살림의 방들을 잘 구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머무르는 동안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집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더 교회가 편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화장실도 더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약 200평 조금 넘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교육 공간 확보와 소그룹 모임방을, 그러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때가 되면 곧
우리 건축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오픈을 하고, 우리가 가설계가 나오고 난 후에 조감도가 나오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각자 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부담이 안 되고 성도들이 부담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가 되고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막 힘들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16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목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신앙생활은 결국 스스로 쓰는 것입니다. 옆에서 계속 붙잡아주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붙잡고 손을 놓으면 섭섭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네, 그런다는 거죠.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스스로 서서 스스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만든 후에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 그런 교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